안 하시는 걸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고 된 다음에 가로치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주기도문을 실제로 외울 때는 이렇게 안 하죠. 여기에 뭐가 들어가죠? 대게가 들어가요. 대게 먹고 싶어요. 산불이 일단 주불은 잡혔지만 아직 잔불은 남아 있고요. 더 주의해서 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너무 피해를 당한 분들 생각하면 마음이 안 좋고, 그런데 우리 교육자들이 3월달에 되게 수고를 많이 했어요. 대신반 기간으로. 그래서 이제 그 피로도가 좀 쌓여 있는 것 같아서 처음에는 1박 2일로 갈까 하다가 그냥 월요일날 쉬는 날까지 포함해서 다들 저기 가족들하고 같이 있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는지 월요일날 포함해서 한 2박 3일로 가자 그래서 장소는 한 동해 쪽 그쪽으로 지금 가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속초에 산불 났을 때 그리 한 일주일도 되지 않아서 제가 이제 속초를 되게 좋아하기 때문에 군 생활을 거기서 해서 속초를 갔어요. 그랬더니 관광지에 사람들이 사라지고 없으니까 도리어 그게 더 그들에게 힘든 일입니다. 그러니까 여행을 가는 거가 부정적인 의미일 수도 있지만 사실 거기서 생계를 지키는 사람들에게는 그 현장에 가서 그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는 게 훨씬 낫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쨌든 교육자들하고 같이 이제 그 일을 거기를 가려고 하는데 그 대게가 나왔어요. 대게가. 그래서 제가 대게 사주고 싶다 이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교육자들, 우리 고 목사님, 서 목사님, 이태현 팀장님 되게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엄청 가난한 사람들. 대화하고 이제 라이프 스토리를 들으면 들을수록 엄청 가난해요. 특히 서 목사님은 완전 정말 눈물 나요. 정말 얘기 들으면. 초등학생 국민학교 아이가 소금 주머니 차고 다니고 철사를 차고 다니고 개구리 뒷다리 구워 먹는 이야기를 하는데 한 50년대의 삶을 유년 시절을 보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시니어 맡으면 참 잘하실 것 같다 생각. 어쨌든 처음에 이게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 대개가 왜 들어가지? 그리고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에도 대개란 말이 없는데 왜 대개가 들어갈까? 대개란 말의 뜻은 국어사전에 보면 일의 큰 원칙으로 보건대, 그러니까 앞에 문장과 뒤에 문장을 앞에 쭉 했으면 대개라는 말이 딱 들어가면 이것을 이야기하는 이유는 이거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헬라어로 보면 좀 그냥 읽어드릴게요. 호티, 수, 에스틴. 왜냐하면 당신의 뭐뭐 있기 때문에. 해, 바실레이아, 나라가, 카이. 와, 해, 두나미스, 권세가. 카이, 해, 독사. 저 이거 쓰라고 못 써요. 독사는 영광이라는 뜻입니다. 에이스투스 아이오나스, 영원히 함께할, 뭐 이렇게 갑니다. 그러니까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호티 수 에스틴이라는 말이 왜냐하면 당신의 뭐뭐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겁니다. 자, 이제 어려우니까 이거를 그냥 한 문장으로 줄이면 앞에 기도를 쭉 했잖아요. 그리고 대개가 들어가는 이 부분이 대개 말 빼고 왜 그런가 하면 이 말이에요. 왜 그런가 하면 앞에서 드린 기도의 목적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영광을 영원히 찬양하기 위한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대개라고 하는 말이 매우 중요해요. 헬라 원문에는 들어가는데 우리는 이 개역 한글 성경인 개역 개정판 성경에도 이게 안 들어가 있는 부분이죠. 자, 그래서 다시 좀 정리하면 이 전체 기도의 마지막 부분, 이 기도의 이유를 설명하는 결론 부분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이렇게 기도하거든요. 근데 오늘은 그 중에 하나, 나라라고 하는 단어를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세상 나라에 관련된 기도를 많이 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난 일주일 동안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늘 이 시간까지
여러분의 개인적인 기도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들어간 기도를 한 적이 있으세요? 하나님 나라에 관련된 기도를 한 적 있으세요? 경제적인 거, 자녀들이 잘 되길 바라는 거, 건강에 관련된 기도, 이런 기도를 주로 합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세상 나라에 관련된 기도가 속된 게 아니에요. 저는 기복적인 기도라고 생각하지 않는 기도 중에 하나는 부모가 자식을 위한 기도는 절대 기복적일 수 없어요. 기도를 안 하는 게 문제죠.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눈만 뜨면 자식을 위해 기도하는 거를 기복적이라고 생각하세요. 그거는 마음에 간절한 소망이 있는 거죠. 그래서 세상 나라에 관련된 그 기도가 세속적이지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지극히 정상적인 기도를 하지만 오늘 이 기도문처럼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도 해야 되는데 우리 하나님 나라에 관련된 기도를 잘 하지 않는 게 문제가 있다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4장 12절 1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얼마나 자주 하나님 나라 천국에 대해 선포했는지 알 수 있어요. 마태복음 4장 12절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시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는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는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하였느니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에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니라. 세상 나라에 매어서 사는 사람들, 흑암에 앉은 백성, 그 16절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흑암에 앉은 백성, 그리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 이렇게 표현되고 있어요. 주님은 흑암에 앉은 백성과 그리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아 있는 우리 같은 사람들, 우리 이런 땅에 이런 자리에 수없이 많이 앉아 있는 거 아시죠? 우리들의 마음이 정말 아무것도 없는 흑암처럼, 그리고 죽음에 가득한 그늘이 차 있는 사람처럼 앉아 있을 때가 많아요. 근데 그 땅에 그곳에 빛이 비치는데 그 빛이 하나님 나라 소망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17절 한번 보여주세요.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하나님 나라를 예수님은 끊임없이 선포하셨어요. 하나님 나라 가까이 왔다. 이미 내 안에 있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를 예수님은 입버릇처럼 말씀하셨어요. 근데 오늘날 교회는 이 하나님 나라가 사라진 것처럼 느껴집니다. 옛날 한국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죽어서 가는 천국으로만 이해하고 생각을 했었죠. 뭔가 이렇게 소리가 나는데 혹시 마이크나 이런 거 네, 잘 끄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중요한데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가르침이 많이 사라졌어요. 참 안타까운 일인데, 그럼 질문할게요. 하나님 나라가 뭡니까? 여러분 정말 정답을 말씀해 주셔서 감사해요. 잘 들리진 않았지만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나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나라예요. 예를 들어서 정의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이야기하면 억울한 사람이 없는 나라. 공부하는 학생들도 돈 없는 것 때문에 부모를 탓할 때도 참 많아요. 그런데 그런 비교의식 없이 공평한 나라, 그런 나라가 하나님 나라를 상징합니다. 또 하나님 나라는 사랑이 넘치는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는 정말 사랑이 넘쳐요. 그곳에서는 그냥 사랑이 차고 넘치는 곳입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진짜 하나님 나라는 서로 사랑하는 게 눈에 보여요. 칭찬과 격려가 가득하여 기뻐하는 나라,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서로 칭찬하고 격려하고, 세상에서는 너무 힘들고 지쳤는데 교회만 오면
내가 정말 대단한 존재인 것처럼 으쓱해지는 그런 나라. 그게 하나님 나라가 다스리는 나라죠. 하나님 나라는 아픔이 없는 나라예요. 근데 대신봉 해보니까 너무 많이 아프셨어요. 다들 너무 많이 아프고 힘들고. 아픈 사람이 없다라는 게 아니라 그 아픔이 없이 더 건강해지는 나라, 그게 하나님 나라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권세가 임하는 그곳, 그것을 하나님 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 나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직장이 하나님 나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 우리 TYM 직원들 지금 제가 거기를 못 간지 어떤 교회에 와서 있는 동안에 그곳을 못 간 지가 한참 됐어요. 근데 엊그저께도 술 취해서 전화하셨어요. 목사님 보고 싶습니다. 목사님 사랑합니다. 뭐 그러면서 서로 돌려가면서 전화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TYM도 하나님 나라다. 알코올이 가득하지만 그 안에도 하나님 나라가 있어요. 참 너무 감사하다. 한 10여 년 넘게 말씀을 선포하고 증거했던 것이 그들 안에 남아있는 거예요. 지금 4년이 뭐예요? 5년째 지금 못 가고 있어요. 예배를 못 드린 지가 5년이 넘었어요. 그런데도 그분들이 기억해 주시는 것만 해도 너무너무 감사한 거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직장에서, 가정에서, 여러분의 삶의 모든 터전에서 이루어지기를 소망하고요. 무엇보다도 하나님 나라가 우리 교회 가운데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는 억울한 사람이 없고, 우리 교회는 사랑이 넘치고, 우리 교회는 아픔이 없는 그런 행복하고 좋은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세상 나라는 무너집니다. 근데 하나님 나라는 영원해요. 다니엘이 왕의 진미를 거부하고 그때 왕이었던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꿉니다. 그리고 다니엘이 해석하죠. 그게 다니엘서 2장에 등장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때 이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 왕이 꾸었던 꿈이 이 세상 나라에 관련된 꿈을 꾸었고요. 또 느부갓네살 왕의 운명에 관련된 꿈을 꾸었어요. 자, 다니엘서 2장 31절 35절 말씀을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왕이여,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다니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신상이 왕의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매우 찬란하며 그 모습이 심히 두려우니 그 우상의 머리는 순금이요 가슴과 두 팔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요 그 종아리는 쇠요 그 발은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또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쇠와 진흙에 발을 쳐서 부서뜨림에, 제가 어렸을 때 가정 예배 드릴 때 제일 싫어했던 게 다니엘서나 이사야서 이런 거, 뭔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는, 이건 무슨 재미도 없고 뭐가 이렇게 뭐 은이요 동이요 이러는데 뭔 말인지 하나도 모르는 말들. 여러분 지금 방금 제가 훑고 지나간 것 해도 잘 모르시겠죠. 그때 35절입니다. 쇠와 진흙과 녹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 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 간 곳이 없겠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이것을 그림으로 보여드릴게요. 바벨론 왕이 꾸었던 그 꿈은 이런 그림으로 설명할 수 있어요. 그 우상의 머리는 정금이요, 가슴과 팔은 은이요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정금으로 된 신상의 머리는 느부갓네살 왕 바벨론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은으로 된 가슴, 팔은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세워진 페르시아 제국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노스로 된 배와 넓적다리는 페르시아 제국을 멸망시키고 세워진 헬라 제국입니다. 그리고 철로 된 종아리는 역사상 가장 강력한 제국으로 알려진 로마 제국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철과 진흙으로 된 발 쪽은 아직 세워지지 않은 마지막 제국, 로마의 뿌리를 두고 여러 민족이 섞인 종말의 때에 나타날 적그리스도의 나라를 상징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뜨인 돌 하나가 떠서 이것을 박살내버립니다. 보여주시죠? 이게 진짜 멋지고 은혜로운 장면인데 박살내버려요. 그 뜨인 돌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박살내는 건 하나님 나라가 등장하면
그 모든 것들은 부서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나라는 세상의 나라들, 그 통치권을 가지고 있던 국가를 이야기합니다. 근데 세상에 많은 나라들이 있었는데 영원히 지속된 나라는 없어요. 고대 바벨론도 페르시아도 헬라도 로마도 뭐 징기스칸 뭐 나폴레옹 이런 사람들이 만들었던 나라도 몇백 년을 지속하지 못합니다. 다 무너졌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나라는 영원합니다. 할렐루야. 그 나라는 영원해요. 세상 나라는 잠깐입니다. 하나님 나라만이 영원합니다. 우리는 나라가 하나님께 영원히 있습니다라고 하는 이 주기도문의 성령을 통해서 이 나라, 모든 나라의 궁극적인 통치자는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가슴에 새겨야 합니다. 우리 몸은 비록 세상 나라에 살고 있지만 우리 시민권은 하늘나라예요. 우리는 세상의 법과 도덕을 지키지만 우리의 궁극적인 헌법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스스로 어느 나라에 속한 사람인지 그 소속을 분명히 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빌라도 앞에서 심판받을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참 멋진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8장 3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아멘. 예수님이 빌라도에게 아주 분명하게 얘기해요.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종들이 싸워서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했을 것이다. 진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명령 한마디면 12영이나 되는 천사들이 내려와서 그 나라를 완전 파괴시킬 수 있을 정도로 강력한 힘이 있죠. 그런데 예수님은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초대교회 교인들은, 성도들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온갖 박해에도 굴하지 않았어요. 히브리서 말씀처럼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 그게 우리 믿음의 선조들입니다. 종교개혁기에도 참 많은 박해들이 있었습니다. 종교개혁가들은 화형을 당하기도 하고 정말 어려운 일들을 많이 겪었지만 그들의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어요. 영원한 나라에 충성을 다했습니다.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는 자는 세상 나라의 위력에 굴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 소속입니다. 내가 이야기하면 또 여러분 저를 너무 좋아할 것 같아서 이제 이야기할까 말까 고민하다가 이야기를 어차피 할 거니까. 전 남부 전원교회에 들어와서 월급을 받아요. 그래서 그 월급을 받는데 제가 월급에 얼마 받게요? 월급의 반절 이상을 헌금합니다. 정말 여기서 다른 교회 같으면 막 하고 나 감동하고 난리가 났는데 여러분은 그래서 지금 너무 힘들게 살아요. 제가 처음에 장로님들께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부교육자들이 나보다 돈 더 많이 받았으면 좋겠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담임 목사 사례비가 뭐 월등히 많은 게 세상 나라의 원리이기도 하고, 당연히 교회들이, 저는 이런 얘기하면 목사님들한테 미움받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부목사들 한 3명 분의 월급을 받아요. 교회가 사이즈가 크면 클수록 더 그러겠죠. 참 그런 게 안타깝다고 말하려고 하는데 부럽기도 해요. 인간적으로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뭐 그 교회가 능력이 되면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기도 하죠. 근데 부교육자들의 삶이 너무 어려워요. 너무 어려워요. 우리 부목사님들 두 분 다 직장 생활하다 왔잖아요. 그러면 이분들이 자녀들을 생각해 보세요. 자녀들이 초등학생이든지 뭐 고등학생이든지 이러면, 또 대학생으로 올라가는 자녀들이라면 여러분 기본적으로 상식으로 얼마 정도 받아야지 생활이 가능할까요? 대충 그래도 이 정도는 받아야 된다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교회 사역자들은 그렇게 못 받아요. 그러면
그렇게 못 받으면 참 슬픈 일이 벌어져요. 왜냐하면 뭔가 이렇게 이자를 내야 되거나 아니면 어떤 필요한 경조사가 있을 때 그걸 챙기지 못하는 일들이 벌어진다. 그걸 감내하고 이 사역의 길로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 나라보다도 하나님 나라를 더 중요하게 생각해서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근데 장로님들이 그 약속을 안 지키셨어요. 혼내는 거 아니에요. 장로님 어디게 장로님들 혼내려고 하는 게 아니고 장로님들은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아유 목사님 그래도 그건 못합니다. 어떻게 담임 목사님을 적게 줘요? 그 말이 맞죠.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아이고 뭐 알겠습니다. 네 목사님 말씀에 순종하고 부목사님들 올리고 목사님 거 줄일게요. 기분이 좋을까 나쁠까요? 그러니까 장로님들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맞는데 그래도 이제 월급 봉투를 처음 받고 난 다음에 제 마음속에 하나님 주신 감동이 있었어요. 그래서 100만 원은 선교하자. 그래서 그 10개 정도의 선교지를 선택을 하고 그리고 부목사님들 위해서 한 목사님 위해서 또 얼마를 하고 또 우리 교회에 섬기셨던 박충근 목사님에게 매달 한 20만 원 정도 헌금을 드리자 이 마음을 제가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11조까지 이제 다 하니까 제 사례비 중에 딱 남아 있는 돈은 적은 거예요. 그때 제가 좀 믿는 구석이 있었어요. 뭐냐면 움직이는 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여전히 살아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지금까지 후원해 주신 분들이 후원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완전 반전인데 큰 교회 갔다고 후원을 안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본전 생각이 난다 그러잖아요. 내가 계산기를 두들겨 이거 아닌데 이거 나 진짜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채워주셔야 되는 거 아니야? 나 이게 내 계산대로 안 맞는데 그러면서 당황하기 시작했어요. 그게 이제 몇 개월 됐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한 200만 원은 너무 오버인 것 같습니다. 빠꾸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이건 농담이고요. 그렇게 헌금하고 난 다음에 제 마음속에 드는 생각은 내가 하나님께 응답받고 기도한 거라면 그거는 물릴 수 없는 거다. 그리고 내가 이곳에 부름받아서 그렇게 헌금하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이 든다. 그리고 나는 그걸 계속하겠다. 이 생각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 법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물질에 매여서는 안 돼요. 하나님 나라 법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그거에 매여서는 안 돼요. 참 미안하게도 하나님이 채우시네요. 애를 닳게 하면서 하나님이 간신히 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내가 좀 잘 나갔어요. 근데 지금 못 나가요. 그럼 하나님이 죽은 거예요? 아니에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세상 나라 원칙으로 보면 잘 나갈 때 뭔가를 할 것 같은 강력한 힘이 있어요. 목에 힘도 들어가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꺾는 것을 주십니다. 왜냐하면 겸손하라고 낮아지라고. 내가 돈이 없어요? 힘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가 가슴에 있는 사람은 그 힘든 중에도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주신 이도 여호와시고 거두시는 이도 여호와시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 나라는 사라져도 영원한 하나님 나라는 결국은 도래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그 하나님 나라의 소망으로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게 굴하지 않는 겁니다. 전 여기서 원로 목사 할 생각도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원로 목사 안 한다 그러면 그 목사님 몇 년만 하다 떠나시는 거 아닌가? 제가 말하는 개념은 그 개념이 아니에요. 원로 목사 하고 내가 어느 정도 채워서 어느 정도 퇴직금 받고 나간 그 계산이 없어요. 그냥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 아닌가? 지난주에 그랬잖아요. 미는 자 그리고 옷자락을 붙잡는 자 설명했잖아요. 제 마음속에 여러 가지 불편한 마음들이 있어요. 정말 어려운 마음들도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남부 전원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하나님의 제자들로 온전하게 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는 최소한 다른 교회들과 다르게 그 길을 걸어갔으면 좋겠어요. 다른 교회들이 걷는 그 길과 다른 원칙을 따라 진짜 하나님 나라가 임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설명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하는 일들이 특별한 일들이 아니에요.
노지훈 목사가 특별해서 막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저는 기본만 한다고 생각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특별하게 느껴지는 게 슬퍼요. 대신 저는 멋져 보이죠. 비웃는 거예요. 이 멋져 보인다는 말은 저는 목사니까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이제 여러분의 삶도 세상 속에서 그렇게 살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그게 얼마나 멋진 말인지 몰라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방식 자체가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주기도문을 쭉 하고 난 다음에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이 고백은 하나님, 당신의 나라와 당신의 권세가 그리고 정말 당신에 속한 모든 것들이 영원히 있기를 소망하고 찬양합니다라고 하는 송영구예요. 진짜 하나님, 당신의 나라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의 권세가 널리 퍼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와 같은 마음으로 고백하는 게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고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사람들이 야, 나 저 사람처럼 살고 싶어. 참 멋지다. 참 귀하다. 우리는 그런 존재들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특별하게 살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그러잖아요. 이제 간 그만 보시라고. 저 목사님 나중에 떠날지 몰라. 뭐 쓸데없는 소리 좀 하지 마. 정말 그런 사람 많으면 확 떠나버릴지도 몰라요. 그럴 시간이 없어요. 그럴 시간이. 다시 우리가 똘똘 뭉치고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고 하나가 되어서 남부전원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임하고 이 교회가 부흥 성장하는 게 노지훈 목사의 명예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통치하신 교회는 저렇게 다르구나라는 것이 증거된다면 그게 얼마나 소중하고 귀해요. 여러분 그런 거 같이 보고 싶지 않으세요? 그런 나라를 함께 꿈꾸고 싶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나라에 살고 싶지는 않습니까? 주의 나라와 주의 통치가 우리 안에 가득할 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진짜 얼마 전까지 아파했던 그 교회가 더 이상 아파하는 건 사라지고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고 난 다음에 놀라운 일들이 벌어진다면 여러분 그것은 사단의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라고 믿어요.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기를 소망합니다.